본 영상이 나오기 전에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그 전달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석상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만 이순신 장군님 석상 밑에 이름 새기실 분들을 보시를 받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사실 이름 남길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한 금액은 석상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저만식 비용이나 그의 비용은 제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신께서는 본인들한테 복과 여러 가지 소원들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부적도사님의 원력으로 부적을 내려드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경영이 잘 되고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라는 그 큰 부적과 또 30장 정도 되는 부적들, 복 들어오고 가정이 화합하고 화목하는 부적들 직접 내려서 드릴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요, 용부적이라고 칠성임 용부적과 그 안에 귀인들이라든가 부탁하는 일, 또 본인들 각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의 부적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복도 받아가시고 소원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신의 보호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간음서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진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원래 우리 것보다 거꾸로 되어 있다,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1920년도부터 시작됐다면은 이미 이 정책을 펴기 15년 전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우리 무속인들을 죽이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속인들을 죽이고 학대했을까요? 무속인들을 구슬할 때 가서 그냥 바로 창칼로 죽이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 오리지널 무속인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민족의 역사를 지탱해온 힘, 에너지, 원천지 같은 역할이 신과 통신할 수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 시대에 강신무라고 하고 무속인이라고도 했고 신녀라고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라문의 검에서 신세경이 맡은 신녀 역할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주몽 드라마에 나오면은 그 주몽을 고구려의 왕으로 세울 때 그 시대에 그 부여국의 신녀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신이 그 신의 역사에 따라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밑받침을 내고 나라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과거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과학자도 없고 막 이랬던 시절에 이런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신녀였습니다. 무속인들이었어요. 무인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을 잇닿는 사람인 자 두 개. 이렇게 무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힘이 이렇게 지구를 지탱하는 받침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주는 그런 속속한 세세한 곳에 신의 그 왕국을 주도하는 역할도 했지만, 사람들의 그 세세한 생활 속에 아프고 의사 역할도 했고 간호사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악마를 퇴치하는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역할도 했고, 모든 역할들을 다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무속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이 내려주신 무속인 강신무와 세습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강신무는 신이 선택해진 무속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세습무는 집안의
계속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무속인들이에요. 요즘 얼마 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징크스의 여인처럼 엄마가 딸한테, 딸이 또 딸한테 이렇게 내림내림하는 세습무들, 집안에 어떠한 강력한 그 신의, 조상신의 기운의 여운으로 이런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세습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신무와 세습무가 나누는데요. 강신무 같은 경우는 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림꽃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신무 중에 또 오랜 세월을 하면 기도 원력이 세신 사람들을 만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유튜버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신에는 만신이라는 신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 만신은 미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정확히 다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사람들의 기도 소원도 들어줄 정도의 큰 원력이 있는 사람들, 강신무 중에서도 최고급의 레벨이 만신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만신이라는 호칭을 가졌던 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이사를 가는데 누가 이사 오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사를 한다까지 마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강신무였지만 40년 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중생을 구제해 주면서 도력으로 만신의 경지까지 오르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다 가르쳐주고 내림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강신무들은 내림을 해주지 않고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신께서 선택하는 겁니다. 아라문의 검에서 신녀로 일컫는, 거기에서 당글이라고 표현하는 신세경은 엄마가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족의 무인한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선택되어지는 사람들을 강신무라고 하는 거고요. 엄마가 무인이었으면 딸도 무인,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세습무라고 합니다. 무속인이 되려면은 신과 통신할 수 있는 무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무구가 있어요. 무구 중에 하나가 방울입니다. 방울을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재정일치 사회라고 그랬죠. 부족국가 시대, 시족에서 부족으로 넘어갈 때부터 제사장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과 통신할 수 있다는 뭔가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이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지팽이 이런 거에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게 방울이었습니다. 이 방울이 있어야 신과 통신할 수 있다는 무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명도라고 하죠. 거울입니다. 거울. 명도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보면 우리 유물에 나온 게, 청동기 시대에 나온 유물이 청동으로 된 거울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구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점 보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구슬, 서양에 보면 구슬로 보잖아요. 그것도 신과 통신할 수 있는 수단, 무구에 속하는 게 거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칼이에요. 칼은 날카롭기잖아요. 물론 청동으로도 칼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칼을 만들 수 있어요. 칼은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악마를 퇴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쁜 기운들을 퇴치하려면 칼을 받아야 퇴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안 좋은 거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정도의 냉정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울, 거울, 칼에는 각자 역할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받아야 강신무랑 세습무로 인정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일본의 역할로 인해서 생긴 게 허주 잡신무들이에요. 허주 잡신무들은 그냥 자기가 내림굿해서 보이지도 않는 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착각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죠. 옛말을 하면 잡귀가 들은 거야, 한마디로. 잡귀가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해먹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은 미치미치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단명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허주 잡신을 모신 무속인들이 있고, 그 터마다 지방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 보여서 없는 것 같지만은 지방령들이 있는데, 보이는 지방령을 가지고 신으로 모시고 자기가 무속인 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직업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무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능력도 안 되지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한마디로 가짜 무속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직업 무속인.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마치 신의 하는 말처럼 하고 사람들한테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직업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5종류 정도로 저는 추려서 본다면 이런 무속인들이 지금 100만 명 이상이 넘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나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나의 힘든 점을 구하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가려면 점 보러 가는 사람도 내가 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 볼 줄 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시는 분들은 무서워서 못 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나쁜 소리 들을까 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이게 나쁜 소리인지 아닌지, 진짜 나쁜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귀가 있고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종교인들 누구든 맹신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는 말을 무조건 100% 믿지 말라. 다만 90%만 믿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10%의 의심만 해도 본인들이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정말 필요하다면 굿도 하는 거고, 제사도 지내고, 진호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사도 지내는 거고, 또 천도제도 하고, 필요하다면 하라는 겁니다.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하게 달러빚 얻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주 운세는 1년에 한 번만 보면 돼요. 사주는 평생에 한 번만 봐도 돼. 자기 사주는 안 바뀌니까. 사주는 평생에 한 번. 운세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운이 좋을 때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나쁠 때 열심히 하면 망한다. 그래서 내가 운이 나쁜지 좋은지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다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설명도 해놔요. 그리고 신점은 정말 자기가 알고 싶은 미래의 운세, 앞으로 일어날 올해의 운세, 이건 신점밖에 없어요. 신점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줘요. 왜냐면 각자 당사자한테 일어날 미래이기 때문에 보인 그림을 그대로 그림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본인들한테 앞으로 일어날 미래입니다. 해석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의 경험담으로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설명을 해드려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서 그 그림에 대한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들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먹고 삽니다. 이 신점으로. 저는 알려만 줘요. 선택은 누가 하냐면 본인들이 하고 결과도 다 본인들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줬는데 선택 잘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박나래 씨만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억 이상 부자 된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알려줘도 반대로 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건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밥을 떠주고 같이 가자고 손까지 잡아줄 수는 없어요. 내일 모레 일어날 거 계약 안 됩니다. 계약하면 손해봅니다. 하지 마세요 했는데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운세, 신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재까지 일어날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한 거는 저는 그런 거 보는데 에너지를 안 씁니다. 왜냐면 그건 본인이 잘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일어나는 잘하는 본인의 현실 상황은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본인이 아는 걸 맞추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무속인한테 상담을 할 건지, 그리고 내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상담 잘 하시고요. 상담하실 때도 궁금한 거를 일일이 코치 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는 것이 상담자들의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내일 모레면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때 많이들 동참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꿈들 꾸고 또 나도 잘 살길 바라는 꿈들 꾸면서 우리 서로 블링블링해지자고요. 블링블링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들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소원들 많이 이루세요. 감사합니다.